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면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받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의 체결에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구원해달라고 고백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함을 보여드린 적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내세우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한 평도 갖지 못한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자식은커녕 임신도 하지 않은 아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가져야만 했던 거예요. 희망과 소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년은 더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참 신앙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 있습니다. 조급함의 근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되고 이맘때쯤이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저렇게 해야만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또 무엇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냐면, 세상의 풍습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습. 이만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결국은 헛된 희망의 풍선이 터지는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흔들리는 믿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봐라, 내가 한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스스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요. 1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을 내가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티끌보다도 더 많은 자손들을 너희가 이루게 될 것이라.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요. 여기 큰 때를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지요? 큰 재물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이 종노릇했는데 무엇을 가져갔지요? 무엇을 가져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시면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 폐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는 대로 그들이 다 주었다. 그래요. 여기 주었다고 하는 정확한 히브리 표현은 약탈했다 이런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압박했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승리자였기 때문에. 400년 동안은 종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승리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 400년 동안 종노릇할 것이다. 너를 종노릇하게 한 그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절망과 낙심 가운데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웃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하고도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해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해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믿음의 신앙으로, 그 온전한 소망으로 참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